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심판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저주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 후에는 반드시 구원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그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9장을 봅니다.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었고요, 내 지식이 우상 숭배가 되었고, 내 힘이 우상 숭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쌓아야 한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믿어야 하고 저것도 믿어야 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웃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세우게 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만 그것을 세우지 못하면 그건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자재가 있습니다. 좋은 자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재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요,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의외로 똑똑한데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세상 가운데는 좀 그게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지식적으로는 대단해요. 그래서 공부는, 가르쳐주는 공부는 잘해가지고 습득을 해가지고 문제는 잘 풀어요. 그래서 저 공부 잘한다 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이게 없어가지고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세상 사는 지혜는 없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스스로 맨 멍에가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하여 주십니다. 회복하여 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오느냐? 아이러니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러한 회복은 누구를 통하여 오느냐? 우리는 이렇게 꿈을 꿉니다. 능력 있고 대단하고 뭔가 크게 이룰 사람도 있잖아요. 딱 보면 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단하다, 부럽다, 저는 참 능력이 많아, 이러한 모습이요.
그런데 회복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 아기. 우리는 아기라는 존재는요, 보살펴야 할 아이지, 단계이지, 그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일 때는 한 아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그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믿음이 자라나면 많은 새들을 깃들이는 큰 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믿음. 한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볼 때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그 자그마한 아이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기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갑니까? 어떻게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겠습니까? 이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믿음 있는 남은 자들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어,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성령은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끝난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십니다. 이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바로 남은 자다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볼 때는 한 아기,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 없는 그 아이지만 아니, 그는 이렇게 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왜요? 결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합나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외치는 이유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대요.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데 그것은 너희가 세워, 너희가 이루어, 너희가 역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놀라운 은혜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아멘. 따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버려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데 그 유혹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이 무엇이에요? 이사야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모든 죄악된 삶, 죄가 뭐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이사야 1장 12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번제, 살찐 송아지,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어요. 정말로 잘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형편없이 했어, 이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요, 대단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들의 이 제사 문화를 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저 하나님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너희를 불렀더냐, 내가 언제 너희의 살찐 송아지를 원했더냐, 너희에게 희생의 제물을 원했던 것은 너희 죄악을 전가시켜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언제 피에 목말랐더냐? 그래서 이 짐승들의 피를 통하여, 야, 하나님께 이 짐승의 피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러면 뭐예요 그게? 피에 목마른 하나님이셔요? 아니에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죽음 없이는 너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해. 그래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 이것이 번제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만한 죄를 졌으니까 이 정도면 송아지는 드려야겠다. 이 정도 죄는 염소면 되겠다. 하나님, 됐죠? 나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줘야 해요. 아셨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라기서를 통하여서는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이사야를 통하여서는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야,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돼. 괜찮아. 뽕나무들이 찢겼어? 그럼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돼. 마치 바벨론 탑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게, 그러면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심판한다고 해도 야, 끄떡없이 우리가 세워나가면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완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백성마저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삶이에요.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신앙이란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 여호와를 찾는 거.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했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듭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심판의 몽둥이를 드는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너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었다. 예수 믿으면 다냐고? 예, 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끊고 여호와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교만한 자고 완악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통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아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